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6절부터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저를 가리워 보지 못해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나라와 나라의 회복과 성령의 오심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한 시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과거 2000년 전에 그런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항상 현재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형이 상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형이 하하게 있는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창조주 세계는 추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추상을 실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 온전하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은사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은 문서화된 이 성경을 이해시키는 것에 이제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지혜는 뭐냐면은 문서화된 그 성경 이야기를 현재화 시켜서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을 지식이 있다 그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서 잘 뭔가 활용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신학자들 같은 이런 분들은 지식이라 생각을 하면은 현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문서 속에 문자 속에 가두어진 그 이야기들을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풀어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고 만나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 예수님과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놔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막연해요.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막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냐면은 실제화되고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몇 절인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옛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화로운 세계와 같이 그런 나라를 세계 만방에서 우뚝 선 열강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권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모순인 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라는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는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 세우신단 말이죠.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세우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예요. 영의 나라예요. 그죠? 그게 영의 나라는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런 국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령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 형태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으로 와 있다면 통치 개념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오셔서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6절에 예수께 묻자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 내 증인 된다. 뭐 뜬금없는 이런 소문나가던 이런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제자들은 어떤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실제 국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어. 그 얘기 하나님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 증인이 되느냐? 내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의 나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오시면 세운단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쪽에서 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장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2절부터는 하늘은 날아가 버리고 어디 감춰져 버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요. 그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운행한다. 그 위에 운행한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역사 자체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기쁨이에요. 그 위에 지금 누가 운행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죠. 그죠? 성령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느냐? 창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라는 어떤 한 국가 그런 육적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교회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뭐한 곳이고 제사함 이루어지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이죠.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제사함 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배운다? 긍휼을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는 성전신앙이고 긍휼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냐?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봐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사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볼까?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28절 봅니다. 28절 27절에서 28절 두 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죠. 그죠?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뭐 한다?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 그죠? 재림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다시 오신다 그러죠. 그죠? 누구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자. 그죠?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뭐가 된 자들, 화목된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전신앙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 그죠? 성전신앙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는 죄인에게 왔어요. 죄인에게 왔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이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오셨다. 이건 재림이에요. 그 예수는 죄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와요?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게 온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을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게 아니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영적 재림과 역사적 재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김원희 지사님,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영적 재림과 역사적 재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재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 영적 재림이에요. 영적 재림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미 제사함이 이루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성령으로 오시면은 그 사람은 이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그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우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자들이에요.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 그럼 권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했다 안 했다? 했죠.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적인 재림은 나중에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재림은 어차피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가 다 하면은 뭐 한다? 폐기된다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100만 타고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그 100만은 뭐이다 구름은 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이상한 시대 돼버린다니까. 지혜가 주어질 때까지는 그냥 믿으시라.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이걸 잘못 그거 할 것 같으면 신천지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신천지 이 말에는 뭐라 그래요? 지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지가 보혜사. 구름 타고 온 보혜사래.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기가 엔드가 있다, 엔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요만큼 왔으면 요만큼만 계시해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올 것 같으면 요만큼만 계시해 주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까지 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는 계시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계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겠죠. 점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겠죠. 이게 역사적인 재림으로 보면은 이해됩니까? 이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걸 드라마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1회에서 50회 대부작을, 이거 만약에 대하드라마를 찍었다 생각합시다. 그럼 1회에서 49회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고 50회 때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때 될 것 같으면은 그 시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뭔가 또 계시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몰라요. 아직까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100만 타고 오신다 이런 것들 그냥 문자로 이해만 하시란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가지고 영예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루어지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나중에 하나님 우리는 안 오고, 꼭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죠. 저 감남산에서 오니까 그 감남산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은, 감남산을,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감남산에 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려고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를 몽땅 세계 모든 민족들을 감남산으로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죠? 그럼 감남산의 의미가 따로 또 있겠죠? 그죠? 이걸 모르면 과천에 예루살렘이 생긴다. 이따구 소리 한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 과천에 예루살렘이 생긴다고 그래놨는데. 그게 참 뭐냐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맞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은 반드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들의 집단을 옹호하는 차원으로서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요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뭐 그것을 정말 증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단으로 보면 틀림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증명해 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근데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시키게 해주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럼 때와 기한이 어떤 때와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뭘 물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응답을 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그때 뭐가 되느냐? 너희들 내 증인된다 그런단 말이죠. 무릎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아라. 성령이 오면은 내 증인된다. 당까지 내 증인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는 것으로 결과론을 도출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주 역사의 그냥 시간이에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뭐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 내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간섭하는 그 타이밍을 카이로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너를 언제 간섭할지 몰라 이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 돼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전도에 대해 어떤 분들이 참 상담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저 수원에서 온 분들 그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은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냐? 자기 백성을 찾아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게 그 자기 백성이 찾아내는 때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을 자꾸 드라마로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럼 이해가 쉽다니까요. 감독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감독이 고유 권한이에요. 몇 회에 출연할지.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스탠바이로 있으면 돼. 스탠바이로 있다가 때가 되면 감독이 부른단 말이에요. 준비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시키는 그 때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언제 되느냐? 성령이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때가 다 달라요. 이걸 구원파에서는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문제지. 때가 있다니까 부르실 때가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시 동안 하나님이 어디에 맡겨놨다 그랬어요? 종으로 맡겨놨다 그랬죠. 그 종으로. 그죠?
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뭐 했어요? 종으로 맡겨놨어요. 그 종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나느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가 율법 아래에서 끄집어낼 때가 있다니까요. 율법 아래에서 끄집어내질 때가 있다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아들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죠. 근데 종으로 살다가 아들로 건져질 때가 있어요. 요 때가 뭐냐? 카이로스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간섭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아들의 영이 오면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들의 영이 오면 그때부터는 종에서 내가 뭐가 돼요? 아들이 돼버리죠. 그죠? 그 종에서 아들이 되는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것이 내가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넘겨지는 요 시기를 우리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도장을 꽉 찍었으면 그걸로 종결이에요. 그런데 그 도장을 꽉 찍었지만은 잠시 동안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둔 것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됐다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지금 현재 율법 아래 아직까지 자기 안에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율법 신앙을 버리고 언약이 바뀌듯이 새 언약 안으로 바뀌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같으면 반드시 율법 아래 그냥 두지 않아요. 빼내 오신다니까. 그 빼내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왜 하나님이 해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그건 아버지께서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물을 이야기할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에덴과 동산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에덴과 동산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산의 입장에서는 에덴은 알 수가 있다 모른다. 모르죠. 자, 이 개념을 보시란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성막을 거꾸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뜰입니다. 뜰이란 말이죠. 뜰에서 이 안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죠? 모른단 말이죠. 그럼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성소 안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죠? 여기는 칸이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걸 에덴 동산으로 비유를 해보세요. 에덴 동산을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보세요. 에덴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샘이 나온다 그랬죠. 물이 나온다 그랬죠. 샘의 근원이 에덴에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 에덴은 보이는 세계다, 안 보이는 세계다? 안 보이는 세계죠. 그죠? 요걸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는 볼 수 없는 세계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란 말이죠. 성부가 계신 곳은 지성소고, 성자가 계신 곳은 성소고, 성령이 일하는 곳은 뜰이고, 이렇게 생각해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고유 권한에 뒀으니까 아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요? 제가 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아버지는 에덴과 동산을 비유를 할 때에 동산은 에덴은 동산보다 더 깊은 세계란 말이죠. 더 깊은 세계. 에덴에서는 동산을 알 수 있어도 동산에서는 에덴을 몰라요. 이해되죠? 요걸 성부와 성자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그건 아들도 모른다 그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죠. 그건 맞는 말이라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를, 이 전체 이 역사를, 이 드라마를 찍어가는 것은 아들이 찍어갑니까? 아버지가 찍어갑니까? 아버지 계획 속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그것은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의 지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그죠? 때가 참에. 그럼 이 때는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죠. 아버지가 정하고 또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죠. 아들 왜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을 종에서 뭐 하려고? 빼내려고, 종에서 아들 만들려고. 아이고 참말로. 종 안에 가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네가 가가지고서 네 백성 아이가 저 우리 백성이다. 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여기 구약에서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 끄집어내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모세가 지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죠. 그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10여 년 전에는 저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이것이 지금은 명료하게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저도 율법 아래 있었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내가 믿고자 노력했다니까. 믿고자. 주야 믿겠습니다. 뭘 믿어줘야지 믿지. 주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특유의 인간이 뭐가 나오는 오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내가 믿어보고자 하는 오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심과 충성이에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과도할 정도로 산기도 다니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산기도 간다 안 간다? 옛날에는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철에 툭 하면 철에 진짜 저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잔 것이 훨씬 많습니다. 1년을 따질 것 같으면 집에서 잔 날짜는 한 달이 안 된다니까. 10손가락 끼고 안 꼽아져요. 50사람은 과부로 살았다니까. 과부로. 생과부로. 맨날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책이고 목이고 다 놔두고. 그런 데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니까. 지금 그래 한다 한다. 지금 그래 안 해요. 왜 그럽니까? 그때는 못 만났고 지금은 만났어요. 지금은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나 집이나 거기나 이해돼요? 아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왔을 것 같으면 내가 계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 직구대기는 없고 여기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쥐야 하면서 밤새도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오니까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돼요? 지금도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산다니까. 하늘나라로. 요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장소 개념에 매여있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인다? 안 믿는 걸 보인다? 안 믿는 걸 보이죠. 뭐 저런 인간들이냐. 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만 있어야 돼요. 울산 목양교회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울산 목양교회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곧 뭐냐? 주님과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에 갇힌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 없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인다니까. 왜 그래요? 법 아래서는 법으로 해야 믿음이 있어 보인다니까. 법 아래서는 은혜로 살면 믿음 없이 보인다니까요. 이단이라니까. 법 아래서는 은혜는 이단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서는 또 법이 뭐가 돼요? 이란이 돼버리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모양교에다 가두고 섬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동행하는 게 좋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오실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저 이슬람 같은 데는, 이슬람은 구약을 믿는 종교거든요. 이슬람은. 거기는 꼭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성지가 있다니까. 성지가 라마단 기간에는 항상 그리 가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는데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으로 가라 그랬어.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 세 절기는 가야 돼요. 세 절기는. 그때는 가야 된다니까. 전부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느냐, 야콥 신앙인가, 어떤 성경에 있더라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 자체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안 왔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돈도 없는데 왜 가는 지금? 어? 왜 그거 가냐면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스라엘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거는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내가 그거 뜯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뭘 오시냐?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뭘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뭐 했잖아요? 뭐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뭐 하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을 호흡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성령 숨이다 해서 오줌 느끼듯이 말이야 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그거.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새벽기도 딱 나갈 것 같으면 여기저기서 오줌 느낀다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게 했다니까 그냥. 또 모르지. 여기서 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가지고서 임무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임무교대를.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다시 보시죠. 2장 33절을 보세요. 2장 33절 보세요. 2장 33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거 보세요. 잘 보세요. 요 말씀을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뭘 받지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지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내줬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는 성령으로 계세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메커니즘을 보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아들은 누구 뜻만 고수를 해요? 아버지의 뜻만 가지고. 이걸 종속개념이라고 그래요. 종속개념.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 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 끝내고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원대 복귀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계시던 성령을 다시 이리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보내고 나중에 이 아들이 올라가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죠. 그죠? 성령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느냐? 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이나 아들이 성령을 보낸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증인을 되려면 우리가 별도로 내가 증인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성령이 오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느냐? 아들을 증거한다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증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안 받은 사람이죠. 반드시 아들의 영은 아들을 증거하게 돼 있다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지금 이 시대에 참 이 한국교회 이게 참 병폐들이 뭐냐면은 성령을 모시면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 받고서 아버지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감차적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아버지를 증거해요? 아들을 증거해요? 아들을 증거하죠. 아들을 증거하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그럼 그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내가 나라니까. 내가 나라. 하나님 나라라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냐? 내 안에 지금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아들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아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어떤 교회를 증거하고 어떤 교단을 증거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칼빈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증거한다? 아들. 아들이 하신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성령이든 예수님이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세웠던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그래서 내가 시간마다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왜? 창세전 언약이 모든 성경을 푸는 키요, 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나리오가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더라?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가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느냐? 피로서 제사함 받는 과정일 같으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신약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 아들의 영광을 뭐 한다? 은혜와 영광을 참여한단 말이죠. 참여한다니까. 그 찬미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그냥 소프라노 노래하는 것이 찬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찬미가 되는 거예요. 찬미가.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찬미고, 헌금하는 것도 찬미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찬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미 일 같으면은 자꾸만 뭐 노래하는 걸 생각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는 거룩한 자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운 입혀놓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성가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찬미라는 걸 또 문자적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찬미한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찬미는 뭐냐? 그냥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 그러냐? 찬미라 그러는 거야. 찬미. 이해됩니까? 설거지 하면서 기쁘게 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찬미인 거예요. 찬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서 죄사함을 받고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옛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깨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깨보면은 두 언약이 나온다고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생명과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교회사로 이렇게 또 흩어질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런듯이 복음을 딱 떼어보니까 누가 있느냐? 예수도 두 예수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를 죽이는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가 있더란 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뭐하러 왔다? 선지자로서 우리를 죽인다니까, 우리 죄를 고발하고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돼요?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종에서 아들로 살려내고, 그럼 아들은 아들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니까.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둘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둘이 하나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둘이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뭐가 되냐?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건 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2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14절까지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수박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지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높은 산을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로 구성이 됐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지어졌더란 말이죠. 그죠? 이 성이 반듯했는데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를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의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다음에 몇 절이고 19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둘은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는 자정이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신앙으로 지어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는 지금 하늘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이 되죠, 벽돌이.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벽돌, 건물로,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해가 연합하여서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거할 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할 성을 지금 뭘로 짓는 거예요? 보석으로 짓죠. 근데 그 보석을 가만히 보니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그 신앙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말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보석이라니까, 보석. 옆 사람 보고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보석이라니까, 보석.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전부 다 연결돼서 쭉 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가 싹 들어온다니까. 예수가. 그럼 그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보석은 전부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은 딱 한 명이고. 이해됩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이 보석이 요한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은 생산을 하는데 보니까 그 보석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한 강물이 걸어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를 생산하더라? 각종 보석을 생산하잖아요. 뭐 이해가 됩니까 좀?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덤덤하고 그 말이 뭔 말인가?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지어질 뭐이다? 보석이에요, 보석. 대단한 사람. 여러분들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응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석은 큰 열에 의해서 흙이 뭐가 된다? 열에 의해서 흙이 보석을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흙에서 난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흙에서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어버렸다. 이게 거듭난 이해되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보지 말고 그냥 보석. 만약에 성경이 보석일 것 같으면 나 천국 가고 싫어해. 난 보석 별로 안 좋아하거든. 천국이 만약에 보석을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보세요. 보석으로 되어 있지. 그거 좋습니까? 저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보석을 그렇게 이해하지 말란 말이죠. 뭐 옛날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같이 가니까 맨션을 지나는데 어떤 맨션은 고급 맨션이고 어떤 맨션은 그럴 같으면 나 안 가 천국에. 뭐 하려고 가는데 여기서 맨션 좋은 데 살지 그냥. 성경이 이게 모르니까 전부 물자가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사전적 의미, 문자를 가지고 사전적 의미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우리가 그렇게 빛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귀한 자들이구나. 보석처럼 귀한 자들이구나. 이런 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되느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란 말이죠.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그 사람도 그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이고 천국의 보석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철딱신 음식이 가가지고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들은 저급하고 지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 주님이 봤을 때는 아나 어른이나 똑같다니까.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짐승은 근수로 따지지만은 사람은 생명으로 따진다니까. 생명으로. 짐승은 근수 큰 게 돈이 많이 나가지만은 사람은 근수 크게 나간다고 해서 돈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근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보느냐? 네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이 속에 뭡니까? 우리 안에 뭐를 담았다 그래요? 보화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보화를. 그 보화가 보석이지요. 그럼 보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화지. 예수님이 내 보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내가 보석이다 이러지 말고
내가 보석이 아니고 보석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 안에 보석이 날아가면 나는 원래 흙이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이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이 납니까? 내 안에 내용입니까? 내 안에 내용이죠. 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 그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왕의 피그를 가진 그 사람은 아이가 할지라도 대감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저하잖아요. 저하. 그 아일지라도. 왕의 피가 흐르지 않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저하하겠어요? 안 그런다니까. 피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자기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낸다니까. 그러니까 한 알갱이로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다 찾아내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정하시고 지금 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를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혹시 압니까? 멋지게 마지막 아주 캐스팅 해가지고 멋지게 장렬하게 또 이렇게 하게 하려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모르잖아요. 전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율법 아래 가둬놔가지고서 진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고 이 마지막 한 번 딱 하고 나 언제 죽을지 몰랐다고 하나 데려가면 끝이죠 뭐 그러게 이렇게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주자로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만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만난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가면 되잖아. 안 오면. 만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400명 올림픽에 400명 하다 개주에 맨 제일 뭡니까? 가장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계주다, 마지막 계주다. 마지막 계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계주라니까. 마지막 계주. 마지막 계주가 지금 뛰어들 것 같으면 온 스탠드에 그 관중들이 기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수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지, 뭡니까?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뭐냐? 그냥 예행 연습만 한 거예요. 예행 연습만. 근데 신약에서는 실제 그 약속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주 비유를 했다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예요.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번 주자 뛰었어요. 그 다음에 터치를 모세에게 하고, 모세가, 다윗에게 하고, 다윗에게 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딱 있다니까. 마지막 주자. 바로 터치할 것 같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뛰면 돼, 그냥 뛰면.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하늘에 천사들도 뭐 하냐? 찬송하고 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감흥을 좀 느끼면서 좀 예수를 믿으세요. 멍청하게 믿지 말고 좀.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그 감흥을 가지고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내가 뭐냐면 붕 뜬 것 같다니까 기분이. 그게 행복하지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뭘 보자 임마. 지금 이 예수는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재림했단 말이죠. 그 영적으로 재림된 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냐?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거기서 두고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살기 힘들더라도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또 세상 거 가졌다고 까불지 말고 또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불타 없어질구나. 진짜 남을 것은 마지막에 남을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보석 이거 한 분 남는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하늘 예루살렘 씌워질 그 성전의 보석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며 그래서 좀 기죽지 말고 좀 든든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지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모습들이 초라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의 모습이고 이 속에 진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이 사실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늘 자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게 살지 말고 당당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